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경제 혹은 재물 이런 거에 관한 기독교적 시각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정말 투기성이 좀 많고 또 하나는 다단계에 가깝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식은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식을 해도 될까? 거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먼저 주식을 살펴보기 전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 역시도 돈이 목적이 되죠. 그래서 돈에 관한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또 돈을 어떻게 쓰느냐, 즉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돈 버는 자체가 뭐 세속적이다,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즉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뭐 하지 말라고 하지요?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돈에 욕심을 내면 미혹에 빠져서 어디에서 떠난다고 합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즉 돈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죠. 심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지요. 물론 돈도 주시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근데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더 축복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돈을 사랑하는 태도가 믿음에 떠나기는 것이고, 둘째 위험은 뭡니까? 근심에 빠져 자신을 찌른다라고 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 때문에 걱정, 의심이 많아지고 또 상처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요, 많으면 많아진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월급이 1,000만 원 받는다 이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1억 받는 사람들을 또 부러워합니다. 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요. 또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욕심을 냅니다. 물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근심을 하고 온 신경을 다 거기에 쏟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뭐가 되지요? 자족감이 없어집니다. 자꾸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자족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그만 거에는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 감사가 생기지 예전 같은 없을 때에 생기는 감사가 안 생깁니다. 그 더 큰 문제는 돈을 하나님이 주신 돈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돈을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왜 주시죠?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누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는 것인데, 그 목적을 돈만 사랑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고 자족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목적마저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각해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돈 자체가 죄가 아니듯이 주식 투자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은 회사를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합법적인 것입니다. 주식 투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식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질문하면 안 됩니다. 뭘 질문했냐면 주식 투자하기 전에 첫째, 어디에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즉, 어떤 회사에 내가 주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요?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좋은 회사가 있고 나쁜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덕 기업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부당 거래하고 세금을 탈세하는 그런 나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수익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하는 방식이 법을 어기며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기업이라면 아무리 수익이 많이 생겨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 돈을 사랑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아까 돈에 관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왜 주식에 내가 투자하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질문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주식에 투자할까를 물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동일하게 주식에 왜 투자하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을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 즉 주식 투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얻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 우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돈을 버는 것도, 주식 투자하는 것도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즉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쓰려고 하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하하. 그것 자체도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목적으로 주식 투자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 헌금 안 해도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고아를 위해 돕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또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장학금을 마련하는데, 누구를 이렇게 돕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쓰고자 합니다. 그런 좀 구체적인 목적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들을 가지시고 주식에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로 자식 결혼 저금 마련하겠습니다. 집 마련하는데 좀 쓰겠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한 것이죠. 가족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해도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돕고 어떤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까 그런 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시고 주식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억하십시오. 구멍가게 하나 꾸리는데도 정말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온 마음과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할 때에도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십시오.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세로 가장 비싼 주식이 어느 회사 주식인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LG 생활건강 주식 하나가 지금 가장 비쌉니다. 주식 하나에 140만원, 150만원. 여러분 월급이 얼마지요? LG 생활건강 주식 한 몇 개 살 수 있으니까 저는 뭐 하나 정도? 정말 LG 생활 주식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 하나에 14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주식 하나 살 때도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책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뭐 물리를 잘하려면 물리에 관한 책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주식 투자 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성공하는 주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식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본다고 거기에 주식 투자 성공하는 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식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보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방법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것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주식 투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종목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또 주식 투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혹시나 주식 투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주식 투자하다 보면 온 신경이 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식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식 투자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듯이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기업을 투자해서 살리고 또 나도 수익을 얻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지, 정말 좋은 기업에 수익을 따라서 투자하려고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에 정말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기 위한 물질이 되고 또 주식 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주식 투자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나 주식 투자 열풍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먹고 사시는 길이 너무 없어서 투자를 하고 주식에 또 아파트에 또 땅에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가 전체가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하시고 그런 아파트나 땅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마음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